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령에 오늘도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와 나라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약점과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심으로 이겨냈다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 굳건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가셨는데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리어 라고 하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프고 이틀째 지나니까 온 세상에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는 땅바닥에 떨어진 사탕 한 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탕이 벗겨진 것이 아니고 그냥 주워서 까서 먹으면 되는 그런 사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주워서 먹어버렸어요. 그 작은 사탕 하나 때문에 3일 금식, 처음에는 5일을 금식하려고 계획했다가 그것을
실패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이 작은 유혹도 제대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는 5일 이상 금식하는 건 나 자신에게는 무리겠다. 이런 저 자신의 판단을 하게 됐어요. 저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21일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41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와 같은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 노력으로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 왜 그러냐면 우리 노력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먹는 것 하나도 이제 이길 수가 없고, 때로는 내가 왜 금식을 해야지? 그 목적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계속 하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무런 의지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열흘, 20일, 40일째 되면은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해진 사람도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한 사람을 봤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회복하는 기간은 더 많이 걸립니다. 이런 어려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절제를 하고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훈련의 그 정성은 너무도 칭찬할 만하고 너무도 갸륵하고 또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병이 있든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배고프셔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그 욕망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 태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소유들을 섬깁니다. 물질에 끌려가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인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웅이 되기를 보다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더라도 그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인으로서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 것이지 그 기적이 놀라움이나 그 기적의 효과가 우리 관심을 집중시키지만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예수님 스스로 높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히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인기, 또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안 됐던 것이 되네. 순종하지 못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었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찬송이 속에서 나오게 되었네.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런 것들을 주셨음을 믿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네. 하늘의 보화가 있음을 믿게 되었네. 이러한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기준, 삶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작은 사탕 하나를 가지고도 넘어뜨릴 수가 있으며 작은 유혹으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있으며 작은 물질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사탕 하나에, 작은 물질 하나에, 때로는 작은 육신의 정욕 하나에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또 그것에 매여서 평생의 삶을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전에서 할 수 없었던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심령, 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약속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겸손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했다면 성령님, 우리를 다시 회개케 하시고 참회케 하시는, 무릎을 꿇는 엎드리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영웅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가셨던 길을 저희들도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